성경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의 중심의 주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할 때, 또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릴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재 속에 때로는 신앙조차도 위태로운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면 생명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에는 전혀 침묵하는 그런 장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이 그러합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창세기 34장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침묵의 장이다, 신앙의 부재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창세기 34장은 사실 참 읽기도 거북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차라리 창세기 33장에서 35장으로 바로 뛰어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설교가들이 창세기 34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35장의 배경 정도로만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온갖 죄악들이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들이죠. 이들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모든 결정이 인간의 판단, 인간의 감정, 인간의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은 순간,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을 때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복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디나의 수치, 야곱의 아들들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의 부끄러운 상처,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탁월한 설교가라고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을 들 수 있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뭐 고난이나 고통의 그런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께서 좀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 좀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없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놓여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있는가? 결정의 자리에서, 감정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결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세상의 매력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건의 전모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 아들들이 다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1명의 아들들을 뒀죠. 그리고 그 밑으로 디나라는 딸을 하나 뒀습니다. 여러분, 배다른 형제였지만 11명의 이 디나의 오빠들이 얼마나 이 디나가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아들만 11명인데 딸이 1명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 6명이 그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던 동생 디나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나에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디나가 처음에는 이제 가정 중심으로 살았는데 세겜 땅 낯선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그 문화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낯선 이방의 세겜 땅에 나갔다가 그 땅의 딸들, 그 땅에 사는 동년배의 소녀들을 보고 혹한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그 땅의 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의 딸들이죠. 이 가나안 딸들과의 사귐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 관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대, 20대에는 친구 또래 관계가 아주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요. 때로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도 친구들에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자녀를 그냥 내가 아는 자녀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녀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10대 때 그렇습니다. 이 또래 집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친구들을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관찰하다, 주목하다, 탐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부러워하며 흡수하려는 이 디나의 시선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쩌다가 본 게 아니고 탐닉하듯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건이 야곱의 딸 디나하고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보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다라는 말을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2번 빨간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갔더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 단순한 어떤 외출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는 가문의 보호와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아닌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나는 그렇게 계속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세겜의 이 젊은 추장은 디나를 봤습니다. 이들이 보고 보다가 결국 정욕에 끌린 젊은 족장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을 하고 욕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뭘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볼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하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마트에 백화점에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전시를 해도 다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머물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물건이 수시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구매자의 연령대와 구매자의 대상에 따라서 동선이 누가 머물고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보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정하는 행위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뭘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어떤 결정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의 딸 디나와 젊은 족장 세겜, 이 젊은이들이 뭘 보고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원인 결정을 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냐? 그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던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이 사건을 겪고 나자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려요.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는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나가 나이가 어렸는데 이 시점에 보면 거의 성숙한 처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그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인데 그는 하나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그의 딸 디나도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땅의 딸들과 교제하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욕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어쨌건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환경, 그런 우선순위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뭐냐? 자녀 양육이 도대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뭘 선택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선택의 기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은근히 비춰지는 거죠. 부모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결국 자녀들에게 다 신앙교육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본다고요. 우리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 부모가 과연 하나님을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의 그 부모가 하는 선택이 자녀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프랑스 철학자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은 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될 때 세상의 소리가 더 커 보여요. 믿음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고 거룩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력 뒤에는 하나님 없는 공허함만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식에 지워버리면 그 공허감이 큽니다.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면 그 대상은 반드시 우상이 된다. 그리고 우상은 우리를 결국 삼켜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세겜입니까? 선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분노가 신앙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했지만 그래도 이 젊은이가 그래도 보면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디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이 내용들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보다는 좀 낫죠, 그죠?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 순간 완전히 그냥 더 미워해버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겜은 아버지를 졸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방 사람 젊은 족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방인보다 못해요. 이방인보다. 그래도 여러분, 이방인 이 젊은 세겜 족장은 또 하몰은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 양심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완전히 분노로 들끓어서 막 학살을 자행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동이 걸리죠. 어떤 제약의 순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왜죠? 일이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 결혼시키십시다. 그런 이야기죠. 책임지겠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 이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침묵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먼저 살펴보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그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럴 분노할 만하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동생입니까? 유일한 여동생 하나.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런 몹쓸 짓을 당했으니 오랍이 된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가 들끓었겠어요. 그럴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분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 아버지 야곱도 그 아들들도 상처 입은 디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식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세겜과 아버지 하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자,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 속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뭔 줄 압니까? 먼저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에 이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죠?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내로 삼게 하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타부타하고 너무 죄송하다. 어떻게 됐건 내 아들이 당신 딸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뭐 결혼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하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뭐.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이 흐려진 세대. 죄의식이 없어요. 어쩌면 이 세겜의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디나가 뭐 좀 꼬리 쳤겠지 뭐. 뭐 내 아들만 문제가 있나? 당신 딸은 문제 없나?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잘못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딸 키우는 부모지만 딸 키우는 부모님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무슨 배짱입니까? 자녀들 세상에 내보내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자녀를 내보내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자녀 출가시켰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에 걸출했던 인물들의 자녀들 보세요. 때로는 그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 자녀 양육에 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긴장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들의 말 속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 돈이면 다다 이런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돈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서로 결혼도 하고 딸들도 서로 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서로 살고 너희가 이곳에서 기업을 얻어서 함께 살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또 얼마면 되겠냐. 말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이들의 생각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결혼도 거래고 돈이 문제 해결의 모든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했을 겁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거 얼마면 되겠나? 얼마 주면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이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말 속에 볼 수 있는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 힘의 논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너무나 당당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갑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박힌 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굴러온 돌이고 우리가 더 힘이 강한데 우리의 말을 들어야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안하는 이게 너희에게는 유리할 거라고. 잘 들어보라고.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그렇게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의식 중에 이런 여러 부분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세상에 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유명인들이 왜 사고를 치고 오히려 뻔뻔하게 당당하게 소리를 외칩니까? 이게 힘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이 그렇게 가요. 여러분 국가 사이에도 오늘날에는 힘의 논리가 좌우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게 될 때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뭐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우리와 함께 서로 통혼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이 세겜과 하몰이 그대로 또 따릅니다. 정말 순진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너무나 교활하고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감정대로 나가는 거예요. 분노에 따라서 분노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그대로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오늘날에 쉽게 말하자면 포경수술과 같은 외과수술이에요. 보통 이런 수술을 받으면 한 3일째가 되면 고열과 염증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거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틈타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아들들이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하고, 여러분, 이게 야곱의 아들들, 언약 백성의 자녀들인 모습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라는 거룩의 표식을 복수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할례는 원래 언약의 표징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손에서 거룩을 가장한 속임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신앙의 왜곡이자 신성 모독적 행위입니다. 거룩이 복수의 무기로 변질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 원제목은 가짜 신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사랑한 분노였어요.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말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분노는 분노를 꺾을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원수가 줄일 때에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라. 그래서 그들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 없는 정의는 복수로 변질됩니다. 기도 없이 분노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내 감정이 주인이 되어 나를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목회자예요,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 분노는 악마의 도끼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악마의 도끼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정의는 결국 복수로 변한다.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이 흉악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없는 분노는 파괴를 낳습니다. 우리가 분노한다는 건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 없는 분노는 신앙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폭력.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요. 그를 움직여갑니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내 감정이 절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이 너 거기서 그만해라. 절제해라. 스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가는 대로 가면 그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분노가 신앙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질 때 가정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 상태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가정은 결국 감정과 계산이 주인이 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처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처 없는 가정은 없어요. 왜냐? 우리 각자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뭐 예의도 갖추고 또 의식하기 때문에 좀 경계에 담을 두고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대할 때는 때로는 여과 없이 우리의 감정에 있는 담아둔 말들이 뭐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있는 감정, 내 생각 그대로 무조건 내뱉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듣겠냐. 그 상대방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성숙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음 주가 이제 세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들리게 하소서. 내 판단보다 주의 말씀을, 내 분노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